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만이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신앙의 분기점,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도회가 열렸죠. 바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참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전이라는 것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출발할 때 우리는 그때 나는 도전이라고 외치곤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도전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 경험했었던 그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도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저는 제 마음속으로 외쳐보았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역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제 가운데서 불이 일듯이 타오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앞으로 2주간 더 진행될 다니엘 기도회에서 또는 지난 짧은 한 주간의 경험 속에서도 완전한 예배 회복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21 다니엘 기도회에는 약 15,000여 개의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그리고 주께 향한 그런 예배에 대한 회복, 그에 대한 갈망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타나고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열망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에서 말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제 마음에 큰 불을 지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변명 아닌 변명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지는 않은가,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제 가운데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한다는 것이, 마음껏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여전히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제 스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회복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 상황과 더불어 그 때문에 무너진 소상공인들은 물론 또한 무너져가는 일상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당연시 누려야 했던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삶,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순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고초와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될 영광을 찬송하는 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시련을 당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일 것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현 시대, 그 상황을 탈피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과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보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그 입술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편 초반부의 말씀에서는 고난에 빠진 다윗의 비통한 심정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절박한 기도가 담겨있는 본문 말씀 초반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 22절의 말씀부터는 비통한 분위기에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선취적인 신앙에 따라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죠. 시편에는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쓰라린 상황과 역경 속에서 눈물지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이후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을 찬양하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구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외치는 다윗의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기록된 시편, 그것이 메시아 순환 예언시 2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내 삶이 연약하게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이름을 내 삶의 선두에 내세우는 것, 내 삶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붙드시는 대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어린 이런 삶이 탈피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고백으로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우리는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누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르러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의 요새가 되셨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모지는 세상이란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만족과 그 속에서 찾아가는 나의 목적의 성취와 그것을 위해 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의 과정에 내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에 국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과 같이 주를 마음껏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그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찬양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분열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인종과 계급, 나이, 민족을 초월한 성도의 모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민족과 계급과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성도의 모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은 곧 예배 공동체의 모임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의 공동체로서 모이게 하실 터인데 그 예배 공동체의 모습, 거기서 다루는 예배라는 개념이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나만의 예배,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 속에 말씀하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케 여기시는 예배, 그 자리로 우리가 초청되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만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케 여기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초청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도된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공동체를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초청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흘러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단언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모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무너지고 찢기고 짓밟힌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예배 초청의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28절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을 미워하십니다. 다투고 찢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관련하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열에 대하여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흩어졌던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던 주의 백성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긍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목격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풍성한 자와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무너져가고 찢겨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주셔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판단하든, 어떤 기준을 두든, 어떤 평점을 주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주의 성도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무너지고 상한 나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민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의 애굽 땅에서 탈출했던 그 시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까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의 모습만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 한 가지였습니다. 언약의 땅으로 그들을 들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그 사실 모든 것들을, 그가 하시는 계획과 성취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또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목격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격한 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모된, 성도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가 주신 비전을 꾸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진행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류웅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인상 깊고 또 그 가운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한 가지를 찝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주의 자녀대로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신앙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을 봤을 때, 권사님을 봤을 때, 집사님을 봤을 때,
전도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을 봤을 때, 아빠를 봤을 때, 엄마를 봤을 때, 형을 봤을 때, 누나를 봤을 때, 오빠를 봤을 때, 언니를 봤을 때, 내 이웃을 봤을 때, 내 친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다양한 형태와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모로, 자녀로, 또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서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하며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빚어가셨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아픔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나아가 눈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의 제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내 모습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가리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여나 나의 마음에 믿음이 묻어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라면, 그의 형체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복된 삶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후에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언약의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천대 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쥐고 있으신 분, 우리의 회복을, 그 열쇠를 쥐고 있으신 분, 그건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의 회복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크신 권능을 목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회복을 바라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의 열쇠는 주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쇠를, 내 삶의 열쇠를 내가 만들고 내가 파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쇠를, 내 삶의 열쇠를 주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집을 나서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